네. 자, 오늘 12월 31일입니다. 2023년의 이제 마지막 회의고 금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나간 한 해 동안 힘들게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생을 하고 나면 그 고생이 뭔가 기쁨과 보람의 열매를 거두는 고생이 있고, 실컷 고생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헛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헛고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다 고생하고 땀 흘리고 산 만큼 보람을 느끼시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 인생의 삶을 나그네가 세상을 지나가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길 가는 나그네의 삶에 불과합니다. 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죠. 하늘에 있는 본향을 가는 그 나그네. 네. 그 나그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낯선 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낙원을 건설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거하는 처소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이나 아니면 낯선 곳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히브리어에 보면 타국인으로서 체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그 타국인으로서 낯선 나라에 잠시 머물다가는 그런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인 우리들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참 기쁠 때도 있지만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고난당하면 또 때때로 우리가 기쁨도 누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 많아 장수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 감당해야 할 그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놓고 나면 그 세월이 전부 다 참 잠깐 지나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존재를 정의하잖아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없어지는 안개처럼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며칠 전에는 그 배우 이선균 씨가 사망했어요. 네. 그 영화 기생충에 출연해가지고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환호를 받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48살에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처럼 또 사라졌어요, 세상에서. 우리도 때가 되면 여러분 그렇게 사라져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에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다. 예, 참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건 이제 진리인 것 같아요. 아직 젊은이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실감 날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병원에 기억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환자가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당신은 시력과 기억력에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둘 중에 하나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력을 살리면 기억력을 잃고 기억력을 살리면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시력을 택하시겠습니까? 기억력을 택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물었어요. 남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하기를 둘 중 하나를 갖는다면 저는 시력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를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건 여러분 고장난 인생이에요. 네. 나침판이 고장난 배, 망망대해에서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배. 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아.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아무리 잘 달리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잠시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정하신 날이 되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믿는 자는 천국이요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 가운데 안 죽을 분 있어요? 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혼자 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워도 죽음 너머에까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지 한 달 뒤에 죽을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자,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이 인생은 여러분 뭐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 인종차별도 없어요. 남자냐 여자냐 성별 차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어디 뭐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집이 고하도 여러분 다 막론하고 인생은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나그네 인생에 마냥 꽃길을 걸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숱한 괴로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야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왕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130년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130년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길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을 지금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참 고난이 많으셨어요. 그죠? 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고난을 여러분 이겨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복 주신 은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유럽을 한때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임종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육대주에 불어오는 바람은 천만인의 한숨이고 오대양 육대주에 넘실거리는 물은 백만인의 눈물이로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그 말이 과장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정말 너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한숨을 내쉬고 살았는가, 얼마나 남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리며 살았는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누구나 되돌아보면 우리 다 그래요. 한숨 쉬었고 우리가 눈물 흘렸고 우리가 불안에 떨었고 나그네 길에는 숱한 괴로움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다 인생은 똑같이 고난이 있지만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했어요. 네, 우리는 고난이 많지만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네, 자,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죠. 예, 기도. 기도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고난이 매나 더 많아져요.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들 고난을 호소하면 위로는커녕 멸시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쓸모없는 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든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나그네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늘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3년을 여기까지 살아오셨지만 우리 앞에는 또 살아야 할 2024년이 있습니다. 2024년 마냥 좋은 시절 태평성대가 올 것이냐,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장밋빛 낙관적인 전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절이 어렵고 여러분 괴로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주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 괴로운 고난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그네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삶의 도리는 서로가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며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이방 나그네로 수많은 학대와 견딜 수 없는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 된 자신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너희들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돌보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그네가 누구냐? 나도 나그네, 당신도 나그네.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인종이나 국적이나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생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서로 용기를 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추수할 때 곡식을 알뜰하게 싹싹 다 베지 않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조금씩 남겨둡니다.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자, 좀 지나간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요동치다가 이제 엔진까지 고장나서 바다에 추락하게 됐어요. 급히 서둘러서 낙하산을 찾아보니까 탄 사람은 5명인데 낙하산은 4벌밖에 없어. 그 이제 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죽을 것인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거기 함께 타고 있던 목사님이 나서서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부터 낙하산을 메고 한 사람씩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이 제일 먼저 빨딱이 뛰어내렸어. 그 다음에는 사업가가 뛰어내렸어. 세 번째는 학교 교사가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과 보이스카우트 젊은 청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자네가 이 낙하산 메고 빨리 뛰어내리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낙하산 2개 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빨리 하나 남은 거 메고 뛰어내려 하니까 청년이 틀림없이 목사님 낙하산 2개 있습니다. 맨 먼저 뛰어내리신 분이 빨리 살라고 내 배낭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청년이 둘 다 살았다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죽고자 하지만 살고 그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이런 이제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남을 희생시키고 내가 살려고 할 때는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이 있을 뿐이고 오히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할 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공존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한없는 축복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한 분이라도 서로 원수 맺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며 새해에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받는 길입니다. 네. 이 세상은 비난이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저주가 가득 찼죠. 악담이 가득 찼습니다. 누가 뭐 조금만 실수하면은요, 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여러분 다 비난하고 악담을 퍼붓고 그런 이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그리스도의 여러분 지체들이고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다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자기가 억만금을 가진 재산을 축적해놨다 하더라도 그가 혼자 산다는 것은 그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불행.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서로 함께 웃으면서 우리가 서로 여러분 위로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나누며 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속에 여러분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인생의 보람과 기쁨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껴주고 그리고 더불어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우리 나그네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죠? 말뚝박고 정주하면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다가 자기 궁전을 세우고 그리고 천년만년 살고 싶지요.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간을 막 늘려서 짓고 꽉꽉 채워놓고 여러 해 동안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너 오늘 밤에 와. 하나님이 불렀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땅에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든지 간에 누구도 차별 없이 우리는 가야 하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가야 하는 나그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본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본향을.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떠나온 육신의 고향을 생각을 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생각 아니하시고 그런 영혼들이 살 성을 예비하셨다. 그 천국 집을 예비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즉 최고의 영광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땅에서도 천국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보면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찬송하며 삽니다. 갈망하며 소망하는 일이 우리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은 하늘의 기쁨이 땅에서도 늘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고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고 원망과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그 천국의 맛을 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기 전에 땅에서도 지옥의 맛을 보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우리 조상님 세대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 예수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죠? 이 구원의 은총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자,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이 짧은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들은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참은 기운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세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고 내세의 삶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그저 놀고 살자, 재미나게 살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노세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억눌리고 여러분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겪고 그 불행 속에서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가기 전에 땅에서도 지옥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의 그림자가 싹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지옥의 생각이 물러가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 아버지 나라 천국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평생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의 열린 문을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세요. 요 네 발로 가는 짐승들은 신체 구조가 땅을 바라보며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것들이 잠깐 하늘을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든지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체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중.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리고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적인 존재라. 내일의 소망을 걸고 영혼의 소망을 걸고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걸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는 낯선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자임을 알고 괴로움과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네, 저도 선교지 나가면 나그네잖아요. 내가 미얀마를 가든 우크라이나 가든 난 나그네요. 네, 내가 가서 잠자리가 불편해도 왜 잠자리가 불편하냐 소리 안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가서 자다 보면 밑에서 쥐가 나올 때도 있어요. 네, 미얀마 가서 자면 도마뱀이 슬슬슬슬 기어다닙니다. 네? 그런데 나는 잠시 있다가 갈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불평 안 해요. 네. 우리가 여러분 또 길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여러분 나그네, 언젠간 떠나야 할 자인 우리가 알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위로하며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하고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